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 훈련 첫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오늘은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을 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또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증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실 때에 문맥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 문맥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땅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땅을 말하겠습니까? 단순히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심령 땅이기도 하죠.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령을 변화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 마귀와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참 많이 피폐해지고 악해지고 완악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심령으로부터 마음을 먹고 그것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내 마음이 한량없이 평안하고 한량없이 여러분 참 이 형통하고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내 심령이 그냥 막 곤두박질 칠 때가 있죠. 내 심령이 막 강팍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떨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다가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보이다가도 또 어떨 때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게 뭐 그 사람 때문인가요?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이 달라질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으셔가지고
늘 그 심령이 복된 심령, 평안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내일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갈라진 심령은 우리 주님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그것은 어떤 심령이냐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심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파도가 치면은 그 집은 영락없이 허물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집을 탓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파도를 탓할 게 아니에요. 바람을 탓하지 마세요. 왜 이리 바람이 부노? 왜 이 모양이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문제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 했던 내 문제죠. 내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모래 위에 집 지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요. 반석이 딴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산돌 되시는, 기초석 되시는 그 예수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요동을 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계시록 1장 그 11장에 그 1절 2절을 보시면은 참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어떤 심판을 이제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 이것을 측량하라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우리가 뭐 측량하면은 길이를 재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지, 그 제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단인지, 거기에서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그런 자들인지, 그런 심령인지, 그것을 한번 달아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심판, 사실 오늘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뭡니까? 최후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화, 셋째 화인 대접 심판이 이제 나오거든요. 바로 지금 그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끝자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그 과중에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기억하셔가지고 하실 일이 바로 요건데, 다름이 아니라 측량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측량하는 장소가 말이죠,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죠,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교회라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그죠, 세상이나 아니면은 사단한테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에게 역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일이 거기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마지막 때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인 줄 믿습니다. 과연 내 신앙은 지금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신앙은 하나님의 그 다림줄로 측량했을 때 우리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여러분 구약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가시냐면은 스가랴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스가랴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의 스가랴서입니다. 예언서 스가랴서 2장의 1절 2절 말씀. 자,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의 이 말씀도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미 스가랴 예언서에 이 측량을 하는 이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가 측량줄을 잡고서 측량한 곳이 아까 방금 읽은 대로 보니까 딴 데가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거룩한 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바로 딴 데가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을 측량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을 측량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에는 여러분 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넉넉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영부영 신앙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동안 그냥 무턱대고 신앙을 하고 그냥 막 신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자리가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하셨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측량의 대상은 바로 성전이고 제단이고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껍데기를 보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양을 보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지르한 그런 껍데기, 외양,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계시록 우리 앞에 이미 7교회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번지르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근데 왜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러면은 칭찬을 받았어야죠, 주님한테.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칭찬은커녕 온통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인들이 껍데기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껍데기 번지르한 데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 껍데기가 번지르한 데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곳이죠, 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 맺고, 인간적으로 봉사하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말세의 때인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껍데기 신앙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육신적인 신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어찌 자랄 것이며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통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인간적으로 뭐 생각하면서 그 관계 때문에 어쩌지도 못하고, 그 직분 때문에 어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지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본질을 회복해야죠, 여러분. 껍데기 신앙 찾지 마시고 어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여쭤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미 이제 지났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뒤에 2절 말씀에 보십시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측량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측량하겠습니까? 그 성전 바깥마당이 어떤 곳인데요? 거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기는요. 성전 바깥마당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통 육신적으로 만나서 육신적으로 관계 맺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바로 성전 바깥마당이거든요. 거기는 측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온통 사람 냄새, 온통 사람들끼리 사람 소리,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측량도 하지 말고 그냥 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두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하셔요. 이방인들에게 던져준 곳,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것은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무저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무저갱에서 사단의 세력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무저갱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아주 그냥 이 깊은 어떤 그런 어두운 곳. 사실 그 무저갱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여러분 무저갱 같은 심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심령입니다. 그게 바로. 맨날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어떤 일을 내가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내가 생각한다, 뭐를 결정한다, 뭐를 판단하고 선택한다 할 때 온통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 탐심, 그것만 가득가득할 뿐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저갱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무저갱이 아니고. 여러분, 뭘 하나, 작은 일을 하나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천국 심령입니다. 그게 복된 심령이라는 겁니다. 설령 내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천국 심령이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오로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정욕대로 해버리는 그 심령이 무저갱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저갱을 여러분 꼭 사단 마귀가 잡혀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어떨 때는 무저갱이 될 수 있고 내 심령이 어떨 때는 천국 심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바깥마당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날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지성소는 아예 근처도 못 가고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2달 동안 짓밟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42달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12장 7절 말씀을 잠깐 우리 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12장 7절. 자,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여기 지금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합치면은 3년 반이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 했으니까. 합치면은 3때 반인데 이 한때가 1년으로 계산했을 때에 여러분 3년 반을 말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우리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는 42달이라는 것이 사실 계산해 보면은 연수로 따져보면은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죠.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는 42달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은 계시록 3장 11장 3절에도 보시면 거기에 1260일이 나오죠. 이건 역시도 뭐예요? 이게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3년 반을 날수로 이렇게 계속 환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거죠 지금. 같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42달은 또 뭐고 3년 반은 또 뭐며 1260일은 또 뭔가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같은 때라는 거예요. 같은 때. 곧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성전의 그 바깥마당을 심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그 시간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짓밟도록 허용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뭘 의미할까? 3년 반은 정확하게 7년의 절반을 말하죠. 그죠? 7년의 절반입니다. 7년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이고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이 땅을 그죠? 짓밟아 버리시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겠죠. 그죠? 표도 안 날 정도로 그냥 막 흔적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리죠. 근데
그 7년의 시간이 아니라 그의 절반입니다. 3년 반 동안만.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년의 반이라는 시간은 바로 긍휼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시간이요. 그래야지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견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심판의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순간에조차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제 끝이구나. 아이고 이제 소망이 없구나. 아이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러고는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니까요. 이게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정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시라면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이미 끝났겠죠. 이 땅에 왜 살고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냥 죽고 없어졌겠죠. 막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끝이면은 뭐 죽으시려고?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죽기는 뭘 죽어? 네가 왜 죽는데? 그 목숨 네 거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죽겠다 이런 할 수 있나요, 믿는 자들이? 내 목숨이 내 거이 아닌 걸 우리가 안다면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리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영을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영은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영을 알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이 속사람의 영을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 영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다름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누구를 만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입에 그냥 욕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는 그 사람의 영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는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일 술집이나 찾아다니고 매일 음란한 곳이나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영을 보면서 참 거룩한 영이라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영을, 내 안에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말,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의 그 색깔이나 영의 어떤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세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동일하게 이 두 증인이라는 이 단어도 그 다음 절인 4절에도 보니까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같은 말이죠, 지금.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고 또 두 촛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 두 증인 혹은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가 뭔가? 이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인가요? 신천지에서는 그럽니다, 실제로. 예. 목사님 신천지입니까?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저도 배웠죠. 예? 저기 뭡니까, 제가 이단 그 강의하면서 저도 책도 보고 배웠지요. 신천지에서는 이 두 증인을 가르쳐 주면서 이 두 증인이 다른 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주, 따르는 교주인 이만희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증인에 속하는 이 이만희, 한 사람은 이전에 그 이만희 교주가 몸담고 있었던 이 증거장막 성전, 그 유재열이라는 교주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그 유재열이었고 또 하나가 자기 이만희. 근데 이제 유재열은 튕겨져 나가버렸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한 사람 이만희밖에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희 자기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러니 참 무식하죠. 무식하죠. 그렇게 끼워 맞추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그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 10절에 보면은 첫 문장 시작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는 두 선지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두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킬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죠? 그 두 증인과 연결해서 볼 때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두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모세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셔요. 보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구약에서. 엘리야가 하지 않았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 땅에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룬 이후에 그 또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죠. 그리고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엘리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보십시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죠? 애굽에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에 나타났던 그 재앙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일 강물을 피같이 붉게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도 아니게 대도 안 하는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동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 셋을 데리고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셨어요.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주님이 대화를 하셨어요.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이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이죠,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이만희가 아니고 여러분,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사명을 맡은 자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정통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푸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단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 로마서 여러분 11장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1장입니다. 17절. 자, 17절 말씀 함께 보시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돌 감람나무가 나오고 참 감람나무가 나오죠, 여러분. 예, 바로 요거죠. 여기 두 교회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그 교회를 말하죠. 참 감람나무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마침내 이제는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자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입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 두 교회를 말하는 거죠. 두 증인은. 이게 바른 해석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사명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사명. 이게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부디 두 증인 되시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입으셨어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분명히 달아보십니다. 청량하셔요. 그럼 당연히 그 청량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청량의 이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사실은 이 말세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 붙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청량하심 거기에도 우리가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